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 시간에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에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원래 제목은 하나님의 넉넉함 이렇게 하려다가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제목대로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문예지에서 여러분 국문학과 나오신 분들 안 계시나요? 국문학과? 어떤 문예지, 옛날 문예지라는 게 있었잖아요. 무슨 창조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사실 이제 그런 거 잘 안 봐서 옛날에는 책이 비었기 때문에 그런 문예지를 통해서 많이 문학도 접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아주 오래전에 어떤 문예지에서 문인들을 상대로 글 쓰는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조사 그 항목 중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우리말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쓰시오라고 있었다고 해요.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 문인들이니까 우리말 순수한 우리나라 말을 얼마나 많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우리나라 말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적으세요. 그러니까 그때 돌아가신 박완서 선생님이 무슨 말을 썼냐면 넉넉하다 이 말을 썼대요. 넉넉하다. 자기는 넉넉하다는 말이 되게 좋대요. 넉넉하다.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옛 어른들은요, 옛날 분들은 지금도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마 이때가 이 가을이 1년 중에서 가장 먹거리가 풍성한 그런 넉넉한 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넉넉한 때. 그런데 이 넉넉함은요, 꼭 먹을 것이 풍부할 때만, 뭔가 돈이 많을 때만, 뭔가 있을 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박완서 선생님은요, 이 넉넉하다라는 소리만 들으면 가장 넉넉하지 못한 때 6.25 시절이 생각이 난다고 해요. 넉넉하다. 그러면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어를 생각하면 그 시절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6.25 시절. 가장 넉넉하지 못한. 왜냐면 그때 피난민이 많은 시절에 이 박완선 씨 어머니는 자기 집에 들리는 사람들에게 끼니 때마다 무언가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정작 근데 이 박완선 씨 집이 잘 사는 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돈도 아무것도 없어서 피날 가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던 그런 집이에요. 가난한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빈궁했지만 이 박완서 씨 어머니는요, 그 오는 사람들은 다 붙잡고, 간다는 사람들도 붙잡고, 우리 집은 쌀이 넉넉하다며 다 먹이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어렸던 그 박완서 씨는 어리지도 않았죠. 한 20살 정도 됐을 테니까. 부엌에서 이제 그런 어머니의 소리를 들으면 이해를 못했대요, 저는. 그러면서 심지어는 미워까지 했다고 해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해서 내겠냐면, 쌀이란 게 그렇잖아요. 쌀이란 게, 한 공기를 지어도요, 한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것을 한 5명 먹게 할 수가 있는 게 이 쌀입니다. 물을 붓고 죽을 끓이면 돼요. 거기다. 그래서 나눠 먹는 거예요, 자기 걸.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미운 거예요. 그런데 커갖고, 이제 문인이 되고 하면서, 이제 애를 키우고, 이제 커갖고 생각해 봤더니, 그 시절에 내 배보다 남의 배 고르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았던 그 어머니. 그리고 나눌 줄 알았던 그 어머니 덕에
가장 없었던 그 시절이 가장 넉넉한 시절로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넉넉하다라는 이 단어만 들으면 그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시절.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요, 그것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과신은 될 수 있을지라도 넉넉한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그것을 나눌 줄 안다면 그 사람은 넉넉한 사람입니다. 저도 지금 여기서 이제 이민생활한 지가 이제 8년째입니다. 8년째. 이제 8년째 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는 그게 못 살지는 않았어요. 우리 집사람도 벌고, 저도 이제 사역하면서 월급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도 홀트에서 잘 벌고, 그래서 뭐 헌금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부교역자였지만, 항상 5등 안에 지급을 했어요. 장모님들보다 더 많이 했어요. 헌금 많이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있으면 다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때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도 제가 8년 동안 생활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마음이 있으면요, 도울 수가 있더라고요. 뭐가 있어서 도는 게 아니다. 뭐가 있어. 여러분, 넉넉함이란 뭐냐면, 창고에 가득 차고 남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 우리 집은 넉넉해? 이건 자기 과시죠. 넉넉함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 나누는 것이 넉넉합니다. 나누는 것. 이 성경은요, 특히 이 신약 성경은 성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넉넉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넉넉함.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넉넉함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넉넉함. 그러나 이 성경에는요, 이 구원의 넉넉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받는 자들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냥 이제 구원사 끝났으니까 니네가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것을 가시면서 성령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오시나 약속하시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네, 다시 올 거다. 다시 올 때까지는 성령과 동행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신의 넉넉함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 넉넉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 중에서 8절, 9절, 10절은요 사실은 가로쳐도 돼요. 가로쳐도 돼요. 7절에서는요 바로 11절로 가는 게 더 이해가 빠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되는 은혜를 주셨나니 하고 11절로 넘어가야 돼요. 그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원래는 문맥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8절, 9절, 10절을 사도 바울이 삽입을 한 거예요.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이거를 갖다가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려고 삽입을 한 겁니다. 이 본문은 사실 어떤 본문이냐면 시편 68편 18절에 있는 것을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왔어요. 그런데 바울은 시편을 인용하면서 동사를 바꾸었어요. 동사를. 원문에서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셨다 이렇게 나왔어요.
받으셨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랍니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받으셨다. 원문은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는 주셨다. 이렇게 바꿨어요. 사실 원문의 내용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그 전리품을 갖다가 하나님께 사람들이 드렸더니 그 전리품을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바꿨냐면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마친 거예요. 적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것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적용을 해서 십자가로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 구원의 선물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또 다른 은혜예요. 또 다른 은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게 그 선물을 주셨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계속 살펴봤던 게 뭡니까? 뭐 하나다 이것만 살펴봤잖아요. 그 신앙의 통일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지난주까지.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이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그 통일성에 근거한 신앙의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며 주면서 이 신앙의 다양성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이 풍성함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넉넉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이 추구해야 할 것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넉넉함이라는 거예요. 그 넉넉함이 뭐냐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7절 말씀 본문을 보면요, 원문을 보면 그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6절에서 많은 가운데 계시도다 하고 나서 7절에서 그러나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요.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한 명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군대처럼 획일적이어야만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 신앙이 똑같아야 되고, 다 똑같아야 되고, 뭐가 똑같아야 되고,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좀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들은 내 신앙처럼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분량대로 선물의 은혜를 주셨어요. 법칙을 정해놓고 이렇게 믿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은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런 우를 범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600몇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것을 잣대로 사람들 다 판단하기 시작했던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정한 틀이 이제 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자기들이 정한 틀이 진리가 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신앙의 다양성이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향한 다양성이냐고요. 무엇을 향한 다양성.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다양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다양성의 목표. 첫 번째로 뭐가 되라고 합니까? 온전한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카타르티스몬이라고. 카타르티스몬. 이 단어는 몰라도 됩니다. 근데 뜻은 뭐냐면 이 원래 의학 용어였다고 해요. 의학 용어로 탈굴된 뼈를 제자리에 맞추어 놓다라는 뜻이래요.
온전. 뼈가 탈골되면 얼마나 아프니까. 보기도 싫고, 불편하고. 근데 그것을 제자리에 맞추어 놓다. 이것이 바로 온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전이란 말은 원래 있던 것을 제자리로 되돌리다.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할 때 26사단에서 6주간 군사기초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제 훈련병 번호가 123번이었어요. 1, 2, 3. 그래갖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불렀는지 1, 2, 3 나와! 1, 2, 3 나와! 대기성은 나가서 시범부이라고. 그래서 시범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많이 혼도 나고. 근데 그때 대대장이 훈련병들에게 지시한 게 있습니다. 2명 이상 모이면 이 구호를 꼬개 쳐라! 이렇게 말했어요. 2명 이상 모이면. 무슨 구호였냐면 제자리 찾기를 생활합시다. 이 구호. 2명 이상 딱 모이면 제자리 찾기를 생활합시다 하고 담배를 피우면 담배를 피고 뭐 쉬면 쉬는 거예요. 대대장 말씀이 뭐였냐면 이 단체 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뭐냐면 제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물건도 제자리에 있어야 하고 사병들도 자기 자리에 있어야 군대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병 때 맨날 제자리 찾기를 생각합시다. 제자리 찾기를 생각합시다. 쓰고 나서 제자리 갖다 놓읍시다. 맨날 그 구호만 외치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하거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요, 사람이 성도로서 제 위치에 섰을 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넉넉함은 바로 우리가 이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넉넉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땅으로 내려오신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역이 바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죄로 인해서 관역을 벗어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온전한 성도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요, 이 성육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성육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넉넉함을 통해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성도의 넉넉함은요, 다른 사람이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게 돕는 거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넉넉함을 받은 우리들은요,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사람들을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처럼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이러한 열매들을 맺혀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열매들을 맺혀야 돼요. 두 번째로 봉사일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일을. 수도를 많이 해서 자신이 득도하는 것도요, 나쁜 것은 절대 아닐 거예요. 깊이 묵상하고 해서. 그러나 크리스찬은요, 홀로 득도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사실 세상살이에 여러분 득도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세상살이에. 사람이 아무리 수양을 한들 여러분들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수양을요 제대로 하면 할수록 깨달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절망이에요. 사실. 수양을 하면 할수록 제대로 깨닫는 것은 인간의 절망. 물론 사람이 산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도를 하고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마인드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도 강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10년 산에서 수련하면요, 아마 그라우스 마운틴의 그 그라인딩 있잖아요. 그 길을 지금까지 기록이 20 몇 분이라고 하는데 10분만 해도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계속 오르고 그런다면. 그래서 스님들이 산에서 수련하시기 때문에 많은 무술들이요 절에서 나왔어요.
소림사도 그렇고 솔에서 나왔어요. 거기서 수도를 합니다. 육체가 강인해집니다. 그러나 돌을 닦는다고요. 인간이 신선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신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목적은요, 신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봉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를 섬기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성도를 섬기는 것. 즉 봉사는 다른 사람이 목적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봉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의 삶은 나와 가족만을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넉넉함입니다. 이것이 넉넉함. 그 넉넉함이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쉼을 결코 정적인 쉼, 가만히 있는 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쉼은요, 동적인 쉼이라고 해요. 동적인 쉼. 움직이는 쉼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울 때, 즉 주님의 삶을 본받을 때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삶을 본받는 거예요. 본받는 게 뭐예요? 가만히 앉아서 돛 닦는 거예요? 아닙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넉넉하다는 것은 누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나누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넉넉하다는 것은 받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받은 것을 통해서 전해주기 때문에. 온전한 성도가 되면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싶어집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져요. 온전한 성도가 되면 복음의 증인이 되고 싶어져요. 당연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이민사회니까 큰 교회를 갖다가 장려를 하고 또 큰 교회를 갖다가 소망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작은 교회는 좀 꺼려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큰 문제는 복음에 일단은 관심이 없네요. 다는 아닌 그렇지만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것에 더 관심. 복음이 중심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교육과 편하게.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봉사의 일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봉사의 일을 그냥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기보다 적당히 관계하고 군중에 숨어서 예배 드리고 살짝 예배 드리고 그냥 가버린다. 그러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하는 건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이런 것도 필요해요. 사실은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쳤을 때 그럴 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길어지면 안 돼요. 길어지면 안 돼요. 성도는요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닮아야 해요. 예수님은요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가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또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열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렇게 봉사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닮아 여러분의 삶에서 봉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해요. 몸을 세우라. 넉넉함이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주신 다양성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잖아요. 저는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을 보면요 인간의 모든 행동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의 소금과 빛의 결론도 그렇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요. 이렇게 말하죠. 결론은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뭐라 말합니까?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욕심이 너무 과하시지 않나?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만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걸까? 왜 자기만 영광을 받으시려고만 하는 걸까? 그렇게 해서 받으시면 좋을까? 이런 억지로라도 받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질문이 좀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에서 좀 차원이 높아지더라고요. 좀 질문이 좀 차원이 높게 변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처럼 하찮은 인간이잖아요. 하나님께 비했을 때 하찮은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실까? 이렇게 질문이 바뀌었어요. 그것도 이게 노골적으로, 성경에 보면 노골적이잖아요. 우리에게 애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 네가 좀 착한 일 해서 다른 사람들은 너를 보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해라. 완전히 노골적이에요. 왜 우리 인간으로부터 이런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지? 뭔가 애기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애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칭찬해 주기를 바라요. 그것도 눈을 반짝반짝 했어요. 우리 민서 보면요. 얼마나 저한테 와갖고 그런 식으로 칭찬해달라고. 안 칭찬해주면 삐져가지고. 그래서 노골적으로 칭찬을 해줘야 돼요.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그러다가 지 오빠를 칭찬하면 삐쳐요. 자기만 칭찬해야지. 또 딴 사람 칭찬했다가 삐쳐요.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지? 이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왜 우리한테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실까? 그 생각을 하다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목적에서 벗어나면요 그 쓸모가 없어져요. 쓸모가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다 우리를 위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은 이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 때 비로소 그 삶이 가장 좋은 삶이 됩니다. 가장 기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영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영광을 돌려. 너의 목적은 그거야. 그럴 때 네가 살아있는 이유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너에게 정말 기쁘다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뭘 할 때요 필요한 것들 얼마나 많은지 배드민턴 칠래도 배드민턴 채도 필요하고 공도 필요하고 파트너도 필요하고요. 다 돈 주고 사야 돼요. 세상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도 대부분 무언가가 다 필요해요. 오락을 위해서는 오락기도 필요해야 되고요. 요리를 위해서는 주방기기도 필요하고 재료도 필요해야 되고 기술도 배워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있는 존재로 하면 돼요. 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인간답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그렇게 하질 않잖아요. 인간의 문화를 만들었고요. 그것으로 인간의 삶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목적을 상실하게 됐어요. 인간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만든 그 문화 속에서 그냥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적인데 그건 인간의 원래 목적이 아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낯뜨겁게 노골적으로 인간에게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이유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온전한 성도 봉사의 일이 결국 지향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요 바로 인간의 참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넉넉함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녀가요, 여러분 언제 다 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부모의 사랑을 알아줄 때, 내 사랑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자식이 알아줄 때, 야, 얘가 이제 다 컸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예쁜 것이라는 박완서 씨의 산문집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박완서 씨의 그 딸이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엮은 거예요. 엮은 책인데 그 책 말미에 딸이 이제 책을 엮어서 책을 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의 원고를 정리하며 눈물을 쏟았던 구절이라고 하면서 짤막한 내용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구절이 뭐냐면 그 엄마가 적은 겁니다. 그때는 보이는 모든 것이 왜 그리도 아름다웠던지 젊은 내 새끼들의 옷깃과 검은 머리카락을 나부끼게 하는 바람조차도 어디 멀고 신비한 곳으로부터 그 애들이 특별히 아름답게 보이라고 불어온 특별한 바람처럼 느꼈으니까. 이 구절을 읽다가 이 딸이 눈물을 왈칵 쏟았다. 엄마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 멀리서 오는 그 바람도 특별한 바람이에요. 왜? 우리 아이를 머리카락을 날리게 하고, 그리고 그 입고 있는 옷을 갖다 날리게 해서 좀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갖다 그만큼 자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걸 그 원고를 정리하다가 이 구절을 발견하고 눈물을 왈칵 쏟았다. 저도 이 구절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제 세 아이의 부모이지만 그 이전에 한 자녀로서 나를 향하신 그 어머님과 그 아버님의 마음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그래 특별히 여기셨어. 항상 자기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너는 특별한 아이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구절 때문에 참 가슴이 먹먹했어요. 제가. 감동의 시간을 보냈어요. 이 짤막한 구절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지. 사랑해 주셨지.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 자녀는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그 넉넉함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지. 그래,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지 라고 결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우리 각자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각 사람에게 주셨다. 한 명 한 명에게 주셨다. 저에게도 주고, 권사님에게 주고, 성도님들에게도 주고, 부목사님 주고. 왜 그렇게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 특별한 존재. 하나님께는 누구 하나 소홀히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기에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 너희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성도들은 그 부름에 이제 응답하는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누셨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성령님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넉넉하십니다. 넉넉하십니다. 그분의 넉넉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넉넉함을 받아 여러분들 온전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여러분들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넉넉함을 받았는데 이 넉넉함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넉넉함으로 봉사의 일을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넉넉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